오늘도 여호사서를 펼치고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와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여호사서를 보지 않고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부활 이후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다음 달이 5월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호사서를 살펴봐야 되는데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그래가지고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정이란 주제로 3번에 걸쳐 말씀을 나눠야 될지, 이게 아니면 여호사서를 같이 계속 봐야 될지 아직도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여호사서를 나누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 자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설교를 오늘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 한 달을 또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정이라는 이 시대에 정말 깨진 가정,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마음을 주셔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사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제가 답을 드리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성경을 보면요, 누가가 기록한 책이 2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이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하나의 이야기를 2권의 책으로 나누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야 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요, 가장 완벽한 계시를 증언한 책입니다. 우리 다 살펴봤죠. 가장 완벽한 계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그 왕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왕의 죽음, 그 왕이 다시 부활하셨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기록을 증언하는 책이 이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그 가장 완벽한 계시로 주신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선물을 주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책이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사도행전은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누가복음 4장 14절 18절 말씀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방에 갈릴리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40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뭘 가르치셨냐면요, 두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40일을 함께 하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40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뭐하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은 며칠을 지킨 거죠?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40일을 지킵니다. 뭘 성경에서 강조하는 숫자죠? 뭔가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시기 전에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기간이 40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도들과 40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계속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머물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의 조건입니다. 사도는 누가 사도죠?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사도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하늘로 올라가심을 목격한 자들이 사도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사도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더 이상 사도는 있나요, 없나요? 사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 다 신사도, 사도가 들어가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신사도 운동은 개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이 사도직을 개인적으로 한다는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오늘날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도직은 없습니다. 이 사도의 정신과 역할과 사명이 오늘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게 뭐해야 된 거예요? 계승된 겁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사도직이 했던 그 일을 오늘날 교회가 하는 겁니다. 이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과 역할은 뭐죠?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이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사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과 사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일을 해도요, 구제하고 베풀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없으면,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단지 사회 봉사 단체겠죠. 어떤 남을 돕는 단체겠죠. 반드시 교회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도들은 어디 사람이죠?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도들도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님도 공생의 당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많은 기적과 병고침을 행하신 곳이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근데 왜 갈릴리가 아닌, 혹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여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곳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곳이 예루살렘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성령의 권능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죽음과 멸망과 어둠을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여전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는 이 주님이 계시지 않은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정말 부활의 주님이 계신지를 다시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은 사도들도요, 정말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권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사도행전 1장 6절이 그 증거입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들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영토적으로, 주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애에 이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른 게 아니라 사실 이걸 기대하고 따랐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분이 가진 능력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영토적으로, 주권적으로 회복시키겠구나. 수많은 사람이 이걸 기대하고 따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르시나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느 날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러 가신대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십자가로 가시죠.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수없이 많이 따르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죽음이 갖는 상징하는 의미는 뭐죠? 끝이죠. 포기하는 거죠.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자리죠. 그 자리로 예수님이 가신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그 자리로 가신대요.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이제는 끝나버리는 그 자리로 가십니다. 다 사도를 비롯해, 아니 제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끌어안고 들어간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찾아오죠. 이제는 됐다. 사도들은 여전히 이제는 됐다. 주님이 살아나셨어.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구나.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문제냐, 이 세상이 문제냐,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실 때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대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게 뭐죠? 자꾸 우리는 때, 시기, 예수님 언제 오세요? 여기에 관심이 많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감추인 걸 뭐라 그랬죠?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 겁니다. 감추어진 비밀에 사람들은 자꾸 관심과 흥미를 갖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밝히려고 해도, 캐내려고 해도 캐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죠.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건 뭐죠? 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가장 완벽한 계시를 하나님이 손을 펼쳐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죠? 가장 완벽한 계시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아닌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죠. 그럼 이 예수님으로, 이 계시로 만족하지 않으시나요? 충분하지 않나요? 저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나요? 이 가장 완벽한 계시로 만족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의 그 증언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선물이 뭐죠? 성령의 권능이죠.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은요, 이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선물을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보셨잖아요. 되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부활하신 주님의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대로 올라가신 이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대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 올라가셨죠. 다시 오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삶의 사명과 사역이 뭐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해야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언해야죠.
여전히 이 주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죽음밖에는 없는, 정말 멸망밖에는 없는, 거기가 죽음의 자리인지 멸망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증언을 해야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이것보다 더 긴박하고 절박하고 중요한 사역은 교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임하지 않으세요. 단지 병고침에 어떤 기적만을 바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진 않나요? 내가 원하는 세상의 어떤 기대, 우리의 늘 불만은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 정말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주셔서 세상이 굴복할 수 있는 그 어떤 내가 구하는 거, 기대하는 거, 세상의 권력을 압도하는 권력을 주셔야죠. 세상이 엎드릴 수 있는, 납작 엎드려 길 수 있는 어떤 파워, 힘을 주셔야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구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예수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께 사모하시고 구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거기가 땅끝이죠. 그 자리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시기 그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삶으로 인해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새마음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 일이 여러분의 눈으로 목적되기를, 삶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것보다 삶에 더 긴박하고 절박한 게 있나요? 교회가 해야 될 다른 사명이 있나요? 교회가 가야 될 다른 길이 있나요? 전해야 될 다른 진리가 있나요? 다른 생명이 있나요? 그 어떤 곳에도 길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처할 진리는 없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예수를 대처할 생명은 없습니다. 근데 왜 마치 다른 것이 길인 것처럼, 다른 것이 진리인 것처럼, 다른 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권능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저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매 시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점검하십시오. 저자가, 이 강단의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닌지,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제가 만약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가볍게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어야 80, 100세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가 붙잡고 살아내야 되는 중요한 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시고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죠.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는데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제는 포기해버린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됐어.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될 거야. 이제 예수님 부활의 주님 빌라도에게 가시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시죠. 로마 황제에게 가시죠. 가야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거 아닌가요? 십자가에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저 같으면요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가서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한 대 때리고 올라가면 되지 않나요? 내려왔어 어쩔 거야?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나요? 그런 능력이 없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안 내려가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아닙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야죠. 빌라도에게 가야죠. 로마 군인들에게 가야죠. 가시지 않으시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얼이 빠져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릴 그때보다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두 사람이나 천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보지 마라. 하늘로 올리신 이가 반드시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 끝날은 있으니 하늘을 보지 말고 땅을 바라봐라. 땅끝을 바라봐라.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무너져버린 인생들을 바라보고 깨어져버린 눈물을 흘리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너희의 땅끝이 어디니? 땅끝이 어디죠? 여러분이 서 있는 거기가 땅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매일매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이게 뭔가요? 예수를 믿는 증거를 달라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주지 않고 어떻게 살아내라고.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여러분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사업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땅끝도 가야겠죠.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서 있는 거기를 땅끝으로 여기고 살아내십시오. 증언하십시오. 증인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요. 우리의 생각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구름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뭘로 임하죠? 구름으로 임하시죠. 성경이
구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반드시 끝날에는 내가 올 건데 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임할 것이다. 반드시 임한다는 걸 구름으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완성체로 반드시 끝날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셨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승천과 재림의 사이에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무엇에 목이 마르고 갈망하시나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 예수가 반드시 오신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내가 마무리하러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늘이 아닌 땅끝을 바라보며 너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받아야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고, 매일매일 주어진 그 자리, 그 시간에서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른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